지난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바람에 나들이를 가고 싶었던 어린 아이들은 울상을 지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 아빠들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 회심의 한숨, 그 기쁨,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봤더니 수도권에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오락가락해서 아이들이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안 나갔는데 아빠 비가 안 오잖아, 이런 원망을 들었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이가 보이지 않네요. 아마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또는 자녀들이 어린이였을 때는 그래도 어딘가를 가고 선물을 사고 그랬겠지만, 이제 집안에 어린이가 없으면 그냥 쉬는 날, 그리고 잠시 휴식하는 날로 지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있든 없든,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70을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에 어린이는 늘 시대를 넘어 국가를 넘어 가정을 넘어 소중한 존재이지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자라 나중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도록 늘 잘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자라게 하느냐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100명의 부모가 있으면 100명의 훈계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공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기 교육입니다. 부모의 재력 또는 부모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들의, 특히 한국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뇌가 아직 성장하고 또는 닫혀 있기 전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그 가르친 것이 머릿속에 각인되고 오래 가고, 그래서 그게 더 큰 영향력을 끼쳐 많이 깊이 오랫동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배운 것은 조금 지나면 좋은 상급 학교, 또 좋은 회사,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에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많이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마음은 많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밀림의 왕자, 밀림의 왕이라 그러죠. 사자가 다른 사자 새끼들보다 자기 새끼를 이른 시간에 다른 새끼들보다 더 빨리 사냥 교육을 시키는 것 봤습니까? 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새가, 어떤 동물들이 다른 새끼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부르고 사냥하는 법을, 모이를 줍는 법을 가르치려고 아직 어린 새끼들을 재촉하여 그들에게 사냥하는 법, 그들에게 모이 주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동물들이 머리가 안 좋고 순진해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주변 환경과 주변 동물들과 가족들과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새끼 동물들과 같은 형제들과 싸우고 다투고 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자연이 무엇인지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양육 상태가 괜찮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교육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면, 그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사냥하는 법, 모이 줍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 아이가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피곤할 때 엉엉하고 울면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재우죠. 그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새근새근 잠을 자고,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천국인 줄 알고 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자라 가족들과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조금 더 자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통해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시기에 1살, 2살 또는 3살, 6살에 맞춰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동체라는 뜻은 모르지만 흔히 말하기를 가족,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다른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그 친구랑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투고 얘기를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것들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 오면 학원을 가야죠. 학원도 이곳저곳 가다 보니 학원마다 기다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저녁 밤늦게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학원에서 내준 숙제하다가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 남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지식, 스킬, 기술을 배우다 보니 기술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머리는 큽니다. 지식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상급학교 또는 회사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지식만 배우고 기술만,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익힌 것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란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얼마나 배웠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상대방과 어울릴 때, 교제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만을 따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고 그 사람이 꾸리는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에 주목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가 동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다. 얼마나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낙원, 천국은 우리도 사실 알지요. 소유에 있지 않다, 외적인 환경이 있지 않다. 물어보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래, 지금부터 그럼 내 마음은 천국이야. 이제 나는 행복해. 자, 주입합니다.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다고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사실은 소유를 추구하고 외적인 환경에 더 좋은 곳으로 집착합니다. 또 사실은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럼 지금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부터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이제 모든 일에 비우며 살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허허 웃으며 살 거야 라고 지금부터 결심한다고 진짜로 지금부터 남들이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되렵니까? 안 됩니다.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소유와 외적인 환경에 더 매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취직할 때 S전자를 갈 것인가 L전자를 갈 것인가 H자동차를 갈 것인가 다 좋은데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대기업을 갈 것인가 가까이 있는 중소기업을 갈 것인가 또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결정하는데 연봉을 제시하는데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주는 데로 갈 것인가 아니면 1,000만 원을 덜 주더라도 복지 후생이 더 좋은 데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 이사할 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또는 나의 회사 출퇴근을 위해 또는 주변 상권을 보며 또는 내가 혹시라도 집을 팔고 이사할 때를 대비해 여기로 갈 것인가 저기로 갈 것인가 그곳으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사회적인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달라지고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달라지고 살 수 있는 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선택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좀 더 편리하게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5장, 6장, 7장에 나온 그 많은 것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외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커다란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까? 비가 내려서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성경을 보면 그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집을 칩니다. 세차게 집을 치는 강풍이죠. 강풍, 회오리바람과 태풍과 홍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태풍과 홍수와 강풍이겠습니까? 인생에서 태풍과 같은, 흔히 말하는 허리케인 또는 홍수와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판명 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모래와 반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차이가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와 반석 위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을까요? 모래라고 하니까 우리는 단지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진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내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나의 가치관, 내가 살아온 교육 방법, 경험, 사람들로부터 교육받고 경험되고 내가 쌓은 모든 것들, 그 토대, 나의 토대, 내 본능의 토대, 내 욕심의 토대, 나의 토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건 뭡니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집 짓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모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땅을 모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토대인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안 변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모래, 진흙 또는 씨 뿌리는 뷰에 나오는 흙이 같은 돌밭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맨 처음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래, 길가와 같은 땅, 그런 내 삶의 본연적인 모습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식을 쌓습니다. 기술을 쌓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은 움켜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눠줘라.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워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쌓은 집을 쌓는 토대가 자신은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본능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끼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끼가 두 끼가 되고 끼니가 옷을 주는 것으로 되고 그 옷을 줬던 것이 이제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압박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것이 아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는 모래라고 하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토대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 한 끼 식사는 가능하고 또는 두 벌옷 중에 한 벌옷을 주는 것은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정의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모래라고 하는 내 토대는 그대로 건들지 않았고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모래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반석을 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초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공사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집 한 채, 단독주택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땅을 파죠. 제가 건축학과나 토목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관련이 전혀 없어서 모르지만 단독주택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그 깊이만큼인지 또는 뭐 절반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집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땅을 파야 됩니다. 1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깊이 쑥 내려가서 토대를 파고 그곳에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무슨 그 철근을 넣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공구리 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모래와 같았던 내 마음. 아까 모래라는 말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를 건들지 않는 삶이라 그랬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나의 토대, 모래와 같았던 나의 토대를 깎아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모래를 팝니다. 또 팝니다. 신앙 깊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큰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더 깊이 파고 더 깊숙이 파서 내 속에 내가 없도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래와 같은 인생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가득 찬 인생에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지만 모래와 같았던 내 인생을 땅을 파고 자갈을 없애고 그리고 계속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콘크리트를 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철근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지식을 배웁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습득합니다. 직업을 갖습니다. 같은 의사라도 내 인생으로 쌓은 의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의사 같은 사업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 사는 아까 말한 대로 빨리 배우고 많이 배워서 남들은 전혀 모르는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모래와 같은 사람이 만든 사업체와 그것이 아닌 내 속을 깊이 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는 사업체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내 인생의 토대를 쌓고 밑을 깎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모래가 아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풍이 안 분다고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질병이 안 걸린다고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때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태풍과 홍수 같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반석처럼 밑을 파고 그 안에 반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인생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빈 컵을 보면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질 않지만. 그런데 그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해야 빼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그 컵을 뒤집어 놓아도, 또는 컵에 종이를 딱 덮어 놓아도 이미 공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에 가득 찬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단순한 방법, 물을 부으면 되죠. 나는 모래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을 수가 없고 인간에게 본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붓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또 세리 요한이 복음을 외쳤을 때 세리와 군인들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하는 것은 재밌다, 웃기다, 감동적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과 배치되는 상반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업체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당연스럽게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치 한국의 성자처럼 산다고 존경받는 박보영 목사가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은퇴하고 지금은 이곳저곳 집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부모님도 목회자인데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실망했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까지 약 13년 동안 거리의 불황자들, 불량배들, 깡패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하는 건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진 거 다 처분해서 드리고 거지처럼 교회를 운영하며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불량배들과 함께 살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가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따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도소 집회를 자주 다니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교도소 집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커다란 대문 있고 철창 있고 집회에 가보면 죄수복 입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속에 나랑 같이 살던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누가 손 들겠습니까? 있다고 해서.
근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누군가 편지를 보냈는데 며칠 전에 갔던 교도소에서 누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같은 방에 있는 한 죄수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울어? 하고 갖고 있는데 집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그리고 나서 나갈 때도 목사님이 뭐 앞에서 인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돌리고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었나? 제가 바로 그 목사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한테 저요라고 말해지 그랬더니, 아니, 말도 안 되죠.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한테 손을 들고 제가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와 있는데 하고 저렇게 울더라는 걸 그 청년이 쓴 게 아니라 청년의 옆방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그 청년을 대신해서 안타까워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을 딱 였는데 그 청년의 이름을 듣는 순간, 편지에서 보는 순간 이 박보영 목사님이 아득한 옛날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는지, 집을 나가면 데리고 오고 집을 나가면 데리고 오고, 말썽을 피워서 경찰서 가면 읍수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겨우 사람 만들어서 드럼도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님이 행하는 그 다니는 집회에서 교회에서 드럼도 치게 하고, 초등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군대도 갔다고 의젓했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났으니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은 편지를 보면서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정말 더 잘했으면 그 아이가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자랐던 아이들이 워낙 많기에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깡패하고 도둑질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졌습니다. 젊은 시대에. 근데 그곳에 박보영 목사님이 아프리카는 보통 무슬림인데 아프리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족들 간의 전쟁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족이 이 부족을 공격하면 조금 있다가 다른 부족이 또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발생한 전쟁 고아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아이들, 정신 지체아들, 이런 아이들만 받는, 힘든 아이들만 받는 고아를 만들어줬는데 그 선교사가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젊은 선교사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숙제 준비를 안 해왔는지 그 앞을 못 보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손바닥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갔던 선교사가 선생님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몰래 가서 자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대신 옆에 치우고 자기가 대신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 맞는 이 채찍이, 그 회초리가 너무나 달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목사님한테 소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는 그 젊은 선교사가 박보영 목사님에게 편지를 한 통, 카카오톡으로 편지 내용을 쫙 보냈는데 그 내용을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읽어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다 읽기는 뭐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고아원에 존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는데 그 여자 성도는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부족의 에스더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부족도 아닌데 전쟁으로 집을 잃고 부모를 잃은 에스더라고 하는 고아를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같이 살다가 그 오스만이라고 하는 성도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고아는 정신적인 지체가 있어서 지적 능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외모도 볼품없습니다. 체격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스만이라고는 그 여자분이 데리고 와서 고아원에 자랐으니 오스만이 없지만 고아원에서 아이들 방을 허름한 아이들 방을 치우고 닦아주고 청소해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 기숙사와 고아원에 여자 기숙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가 그 에스더라는 그 여자 청년에게 이제 기숙사가 만들어졌으니 여자 기숙사로 가서 생활하십시오. 여기는 허름하고 또 남녀 구분이 없으니 안 좋습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이곳은 나의 어머니 오스만이 나에게 물려주신 방인데 절대로 이것을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서 안 가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소녀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성장했고 또 이제는 이곳에서 방을 치우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고아가 아닌 이 고아원의 선생으로 나와 함께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오스만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여기 있는 고아 학생, 고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받은 만큼 섬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그렇게 서럽게 또 오스만 성도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통곡하며 울더랍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여자 기숙사로 옮기면서 이제 고아원 선생으로 함께 섬기게 되었다고 그 젊은 선교사가 박보영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같이 박보영 목사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갔고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 과정을 끝까지 잘 이겨냈고 경험했고 목회자가 되어 이제는 고아원에서 앞을 못 보는 정신지체인 몸이 불편한 고아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섬기며 이렇게 자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집을 잘 지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래와 같은 나의 본성을 자꾸 개워내고 비워내고 파내고 그 안에 깊숙이 나를 파내서 그 파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고아원을 섬기게 되었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자꾸 점점 퍼져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집안에 어린이가 있든 없든 또 내 자녀는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장성했더라도 또는 내 자녀가 결혼을 했더라도 그 어린 아이가 인생에 내 자녀가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래와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두고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깎아내고 그리고 깎아낸 그 자리에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또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자꾸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소유의 다과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질병의 유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